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귀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시면서 친구들아 우리 같이 은혜 받자. 아멘. 예.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적으면서도 이게 나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가도 할렐루야. 예,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1번 말씀은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실상을 놓쳐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판단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실수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탄의 문자가 폭로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배웠죠. 에스겔서 28장이랑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뭐를 담당하는 자였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석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내는 자예요. 보석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나는 자, 이걸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무역이 많음으로 완전하였는데 뭐가 됐죠? 불의하게 되고,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되고, 세 번째가 뭐죠? 영화로워. 영화라는 말이 여기 원어의 뜻은 빛나다, 빛남 이런 뜻이에요.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빛이 꺼지다 이렇게 성경은 안 써있고 지혜가 더럽혀지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빛남과 지혜는 한 가지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름 부음 받았던 천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은 태양빛이 있냐 없냐로 기준 잡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뭘로 기준 잡을까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혼동 공허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없어서 어두워져 있는 땅에 보석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가 천사장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노래는 기쁘고 슬프고 좋고 이것을 노래 가사말로 표출하는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은 대부분 소리에 중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은 뜻에 중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기가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반주 소리, 노래, 음낮이 박자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들으실까요? 뜻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천사는 뭘 찬양하게 돼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언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냐면 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에요. 노래를 해서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찬양이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서밋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암이 걸리면 어디 가야지? 암이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중앙병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답은 병원이죠, 그냥. 예. 근데 우리 교회가 하도 중앙병원을 많이 가니까 지금 우리 지금 감기 걸리신 분 다 중앙병원 가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병이 걸리면 다 글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또 많은 영적인 또 육적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앙병원 툭 하면 중앙병원 가니까 어저께 암이 걸리면 어디 가지? 그러니까 그냥 병원 이 답을 원하셨던 건데 중앙병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혜죠. 이제 밝게 빛나는 지혜죠. 예. 그러니까 천사는 어쨌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예요. 중앙병원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예요. 근데 이걸 비출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보편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가 오셔야 돼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혜를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비추고 나타냄으로 찬양하는 지혜자가, 첫 번째 지혜자가 바로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4장도 계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비치는 빛이라고요. 이게 천사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신비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그쵸? 천사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천사는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와 있는 거예요. 보석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성으로 쓰임받아야 될 천사가 자기가 빛나고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무별 위에, 북극산 지폐 위에 판결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그래서 원래 천사는 빛과 영광과 찬양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원래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주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타락했냐면 이사야 14장 14절에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요. 그 불의와 교만과 지혜가 더럽혀짐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옛뱀이 누구라고요? 아담을 넘어뜨린 그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지혜자예요, 여러분들. 지혜자. 지금은 그 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혜가 더럽혀졌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만 모르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존재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간교입니다. 그래서 사원 보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의 모습인데 제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가 된다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네피림이라는 뜻은 나팔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나팔이라는 뜻은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요. 근데 그 천사가 나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피림의 뜻은 뭐냐면 용사, 영웅, 장부 이런 뜻이에요. 대장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면 너가 용사가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 욕심과 욕구를 부추겨서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만 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지어버리고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만 남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세월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라. 연수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저번 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탄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가 선악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자,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는 이래요. 사탄의 뜻은 그 자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뱀이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다? 땅을 가지고 가르치다 분석하다가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의 자음의 뜻입니다. 자음의 뜻.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 땅에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들짐승 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라는 단어가 아름이 제1의 뜻이 뭐냐면 지혜예요. 원래 지혜. 원래 뱀은 지혜자예요. 근데 이 아름이라는 뜻이 이 간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름이라고 써 있는데 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써 있어요. 한번 2장 2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장 25절 찾아보세요. 아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2장 25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단어 중에서 벌거벗으나가 바로 아름이에요. 간교라고요. 간교요. 벌거벗으나 똑같은 말이 3장 11절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셨죠.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알렸느냐. 이게 바로 아름이에요. 아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벌거벗었어요. 그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근데 25장에 보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벌거벗은 것이 단순하게 수치도 안 됐을 뿐더러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의식주는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담에게는 먹을 것, 잠잘 곳, 거처와 의복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먹을거리는 아담의 먹을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옷도 아담의 옷도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거쳐야 될 거처도 하나님이세요. 아담은 벌거벗어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완전했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벌거벗음을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았다고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앞전에도 벌거벗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것이 부끄러움도 되지 않았고 부족함도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날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지혜가 떠져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모자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으로 교묘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족하게 모자라게 수치로 변개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이게 바로 아름이에요. 벌거벗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벌거벗기다. 하나님의 뜻을 벌거벗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어떤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벌거벗기면 뭐만 남을까요? 이 땅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거벗다. 그게 강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강교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우리 나오셨어요. 오늘도 뭘 덮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덮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어려움, 상황이 뭘로 바뀌냐면 이때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도 누가 함께 하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갈등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빼버리면 문제는 진짜 문제가 돼버려요. 상처는 상처로만 남아요. 오늘 하나님을 입으셔야 돼요. 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뱀의 지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2번입니다. 첫 번째 뱀의 지혜는 뭐냐면 항상 지혜는 뭘 통해서 오냐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와요. 아멘.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키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3장 1절에 참으로 이렇게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할 때 참으로 말씀하시지 농담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참으로가 4절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게 사단의 변개예요. 말씀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5절에 가면 한 수 더 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너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너가 뭘 알 줄을 이 선과 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라 나의 선과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의 주체자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말씀을 변개시켜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일날 머리 아파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냐면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응답과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응답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편적 가치는 상대적인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만 진리예요. 말씀만 맞아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굶주리셨을 때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사단이 맞는 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가 되려고 오신 거예요? 떡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떡이 되어 오신 게 맞아요. 예수님은 성전에 뛰어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예, 사단이 시켰을 때 안 뛰어내렸지만 사실은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만국의 뭐예요?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치는 거 맞아. 맞는 말이야. 왜? 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천하만국을 너가 주지 않아도 난 가질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모습은 떡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 성전에 뛰어내리는 모습으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표적과 기적과 역사의 모습으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말씀을 변경시켜버려요. 맞대리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건 돌이 떡덩이 되게 한 게 맞아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니까. 하지만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것이지.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짝 끌어가려면 응답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난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걸로 완전히 변경시켜버려요. 원래 히브리어가 뭐가 없냐면 모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소리가 없다고요. 뭐만 있냐면 뜻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림 문자, 뜻 자음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에 똑똑하니까 소리를 잊어버릴까 버려서 그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어 히브리어에는 다 모음이 있어요. 소리는 찾았는데 뭔 잊어버린 경우가 됐어요? 뜻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막,
언약궤 절기의 주인공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변개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러면 치유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좀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면 돼요.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큼이나 중대한 문제라고, 이 문제가.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완전히 그 중요성과 그 가치성을 완전히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에는 뭐가 있죠? 그 뜰의 경계선인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는 또 뭐가 있죠? 성벽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죠? 가나안 경계선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영적 경계선들이 선명하게 세워져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신앙생활로 나타난다고요.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는 뭐가 선명해지셔야 돼요? 영적 경계가 선명해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이 일이 바빠서 예배 못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의 그 업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업이 예배의 연장선이고 기도의 연장선이 저는 믿어요. 아멘. 그렇지만 저는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 제가 안 되니까요. 요즘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서비스 업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퇴근하고 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기가 힘들어요. 또 저처럼 잠이 많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제가 안 드리니까요. 그렇지만 강단에서는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해 주셔서 예배에 도전하셔야 돼요. 저기 우리 형원의 청년이 있는데 저 친구 하는 일이 뭐냐면 근무 서는 거예요. 근데 근무를 서다 보니까 3교대 뭐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로 이직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도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경계선을 지켜내셔야 돼요. 사단이 경계선을 조금씩 허문되니까요. 예배 한번 빠질 수 있고 기도 한번 쉴 수 있고 말씀 한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앞과 뒤, 위 아래가 분간이 안 되어져요. 이 선이 선명해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말씀 위에 서게 만들어요. 말씀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말씀 위에 서게 만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뭘 안다고요? 선악을 알 줄을.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주체자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인도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항상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참고로 선악과인데 원래는 우리가 부르기 쉽게 하려고 선악과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써 있어요. 지식의 나무라고요. 지혜의 나무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뭐가 선과 악인지 살고 죽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있어야지만이 살고 죽는 게 무엇인지 선과 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먹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으로 보는 조경나무도 아니고 또 건축재료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거나 먹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뭘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살고 죽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선악과 나무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 삶 속에는 선악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라고, 지혜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주는 거예요. 지혜 여정을 갖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3절 6절에 뱀의 말이 임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고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단어를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먹음직에도 의도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암직에도 욕심, 욕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눈이라는 단어와 욕심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보암직. 탐스럽기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탐내다, 탐심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탐스럼직 이 단어가 됐어요. 사단의 말씀이 번개가 임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게 탐심으로 변하고 욕망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로 하고요. 여러분 10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예?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이렇게 쭉 펼쳐나오면 사실 10계명과 똑같은 말이에요. 선악과는 우리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게 된다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게 해주는 게 10계명이고 이게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선악과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탐심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우리 주내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선악과. 죄를 보게 만들고 나를 보게 만들고 사탄을 보게 만드는 선악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주내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제 그 예전에도 우리 전도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 믿으면 뭐 주시니까요? 복 주시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복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승진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이해가 되시죠? 병도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져 있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복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복주의의 반대말이 바로 금욕주의예요. 나는 복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끊고 잠도 안 자고 머리도 깎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기복주의나 금욕주의가 하나님 봤을 때 똑같아요. 다 누구 중심이죠? 다 자기를 근거로 해서 이게 맞다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기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3번으로 하겠습니다. 뱀의 지혜입니다. 그 뱀의 지혜를 이기는 누구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요. 성경 간단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어디를 친대요? 뱀의 머리를 친대요.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성경에는 머리라고도 하고 때로는 눈이라고도 하고 아멘. 마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쨌든 머리를 친다라는 것은 뱀의 그 지혜를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뱀의 지혜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2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7절 10절에 자 거기 8절 말씀 먼저 읽으실까요?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7절이에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리라.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나타내신 바 된 지혜가 뭐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세전 영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절입니다. 10절 맨 뒤에 있죠.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문제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끌고 있는 네피림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은 뭐구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 지혜가 열린다고요. 그 지혜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예수가 오면 깨달아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술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술만 드시면 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술 냄새만 들어도 화가 나고 이 사람이 술 먹고 그 눈동자만 봐도 화가 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술 얘기하려고 나온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약주를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표정이 때리고 부수고 했던 표정이 기억나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어릴 적에 뭔 모르고 이렇게 술 먹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거울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긴 거울이 떨어져 있어 바닥에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는데 제 앞에 아버지가 같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그게 저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눈동자 모습이랑 저랑 똑같은 거 있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술을 끌었냐? 그건 아니고요. 네.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길바닥에서요. 친구들이 밤새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순하게 집에 들어왔냐고. 근데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이제 애가 술을 먹고 사라졌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밤새도록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 군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셨거든요. 밤새도록 찾아다니신 거예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 경기도 여주에 보면 실륵사라는 큰 절이 있거든요. 그 실륵사 거북이 밑에서 거북이를 끌어안고
자고 있다가 새벽 5시에 이제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대문 앞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술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눕혀놓고 밟으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컸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도 때리면 난 반항한다. 오늘도 때리면 난 집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 몰랐죠. 밤새도록 저를 찾았는지 몰랐죠. 제 뒤통수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그런 거 먹고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생명선이었어요. 생명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아, 누가 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도록 아버지가 너무 원망되는 거예요. 왜냐면 술만 드시고 때리니까, 술만 드시고 뿌시니까. 군대를 일찍 간 만큼 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전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도 너 인생의 가해자가 아니고 어머니도 네 인생의 가해자가 아니고 진짜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가 누구라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 들은 거였어요. 처음 들은 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쑥 들어왔는데 그때서 깨달아졌어요. 제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그 아버지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삐뚤어지는 거. 근데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난 지혜로 다가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사단의 간교가 숨겨져 있었구나. 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해자도 사단이고 나의 가해자도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면 제가 만난 이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속에 예수가 들어와 주셨다. 그리고 나서 깨달아졌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는 이 아버지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구나.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마음속에 깊숙이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랑이 표현이 안 될까? 왜 하나가 안 될까? 왜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왜 그게 보기 싫을까? 막 아버지 저기서 오토바이 타고 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365일 중에서 360일을 나가 있었다니까요. 나가서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춤춘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이게 모든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뱀이란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지금 저는 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친구처럼. 근데 이게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정말로요. 옛날에 아버지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아,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또 같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가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 제가 두 분의 기도의 배경을 엄청 얻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예배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거의 매일 가정예배 드리다시피 하세요. 이분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맨날 말씀만 붙잡으세요. 정말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세요. 또 전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세요. 전도도 맨날 아버지가 차량 운행해주면 어머니 가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을 제가 엄청 누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워요. 한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제 인생이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 말해줘야 되네. 지금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말해줘야 되네. 이게 열려버렸어요. 전 지금도 그래서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병원에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요 병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죠. 근데 병원 전도해 보니까 거기에 사장님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찰분도 계시고, 소방관, 병원에 안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주를 음식으로 드시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약주가 약주 되더라고요. 예, 그게 문제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또는 자식에게 받은 상처 넘어갈 수 없는 그 골짜기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그 미워지던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넘어갈 수 없는 현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복음 증거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우리에겐 지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깊은 곳까지 있는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자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단이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사단이 가르쳐 주면 혈과 육에 묶이게 만들어 버려요. 상처에 묶이게 만들고 내 수준 내 기준에 묶이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물질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것이지 내게 건강 주신 것은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것이지. 아멘.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열 처녀라고 그러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처녀의 지혜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남편 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면 임마누엘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가지십시오.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다니까요. 그걸 읊조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만의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십시오. 현장 갔다 오든지 아니면 설교 준비하든지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맨날 성경을 봐야 되고 아니면 현장 나가야 돼. 이 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래요. 건축자, 메이슨이라고 직공자예요. 직공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건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건축하셔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월요일 날 드디어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다민족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여기 함덕 닭해장국 우리 귀한 산업의 현장에서 드디어 우리 중국 우리 두 분이 리지영이라고 하는 두 분이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 전사님 함께 계신 선교사님 전화 오셨어요. 어저께 야곱이 마음대로 데려가 마음대로 데려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얼마 감사했는지. 그리고 또 그 주간에 원래는 다음 주였는데 화요일 날 저기 고산 지역에서 우리 중국 분들 예배가 있는데 원래 다음 주인데 갑자기 또 이번 주로 옮겼어요. 급하게 갔다 왔거든요. 자랑을 했어요. 이번에 함덕에서 우리 다민족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 기도가 응답됐다. 얼마나 큰 응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플랫폼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산업의 현장이 플랫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이든 업이든 내 전문성이든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앞으로도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망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망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그널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이 되십시오. 어떤 종이 되시냐면 여기 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은 늘 끼어있는 자가 종이래요. 두 번째,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지 종은 내 시간을 사는 자가 아니야. 내 삶을 사는 자가 아니야. 종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종은 내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내 거 아니고 내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로운 청지가 되십시오.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주인 모르게? 그쵸? 돈을 빌려간 사람들 불러다가 다 면제시켜 버렸어요. 너 50만 원 내가 깎아줄게.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50만 원 깎아주고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500만 원 깎아주고. 그러면 주인이 봤을 때 얘는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땅의 가치관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 살리는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땅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단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발목 잡을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발목 잡을 현실이 없어요. 늘 어디든지 간에 한결 같아요. 그런 청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예수님은 뱀을 한 번도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독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뱀은 좋은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뱀같이 지혜로워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뱀의 지혜는 원래 뱀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이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시며 주신 말씀인데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현장에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양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보내면 맨날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결국 잡혀먹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왜 양의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네? 왜 빛나게 안 보내시고 뱀처럼 천사장처럼 왜 빛나게 안 보내시고 보석의 모습으로 안 보내시고 왜 양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이 말 말씀드렸지만 양으로 가서 물리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때론 잡혀먹기도 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제자가 현장에 갔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죠? 고난과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핍박이 그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핍박이 아무리 임해도 뭐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파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너희들을 사르거나 너희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픔, 과거, 상처를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예요. 뱀의 지혜를 전복하신 왕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뱀도 무릎 꿇게 만드십시오. 뱀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뭘 타고 온다고요? 말씀을 타고 옵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타고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져야지만이 사람, 사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 메시지인데요.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0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